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한 절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이 말씀이 바로 칠흑같이 어두웠던 중세의 그 어둠의 시대를 이제 깨치고 나온 진리의 말씀 루터가 깨달았던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사 공부 지난 시간까지 세 타임 6시간 공부를 통해서 이 교회사 공부가 우리 신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시야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중세 교회사까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신학교에서만 아주 그것도 부분적으로 이제 교회사를 전 포괄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에 입각해서 또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입각한 교회사를 가르쳐 온 것이 아니라 보이는 수준 혹은 제도적인 수준, 지역적인 교리적 논쟁의 수준에서 교회사를 가르쳐 왔기 때문에 교회를 주장하시고 장악하시는 어둡게도 하고 밝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을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해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교회에서는 그런 전포괄적인 그 역사신학,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교회사 공부를 교회에서 시키질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얼마나 좁은 시각, 정말 얕은 신앙에 머물게 해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지금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의 지도자, 특정의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지역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그 가르침이 마치 전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 바로 교회사 공부의 부재로부터 나오는 이런 문제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정말 교회사 공부는 우리 지금 여기서 하는 교회 생활을 넘어서서 얼마나 폭넓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지평 속에서 하나님은 2000년 교회사, 더 나아가면 구약 교회, 더 나아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이미 교회를 작정해 놓으시고 자기의 뜻대로 교회를 주관해 나가시는 그 광활한 그 지평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그 폭넓은 시야 또 깊이 있는 시각을 우리는 이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중세 교회사를 공부했는데 일반적으로 중세 교회사도 그냥 현상적인 중세 교회사를 그냥 훑고 지나가고 갑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는 중세 교회사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어둡게 하시면 교회가 얼마나 인간 야욕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중세 교회사는 성경 진리를 탐독한 것이 아니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이전부터 이미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이미 비끄러져 나기 시작하고 교회 그 자체를 마치 가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이른바 교회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교회 그 자체를 가치롭게 생각하는 그 교회 중심주의 뒤에는 언제나 인간의 정치적 야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중세 1200년 동안을 멍들게 해버린 이제 중세 교회사의 타락의 진상입니다. 그때 말하는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정치적 권력 투쟁의 장소로 자기들의 놀이터로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중세 교회사였습니다.
자, 그런 그 비끄러지는 지점을 우리는 확인했고, 오늘 이제 종교개혁사는, 이제 중세교회사가 한없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그 단초와 그 요인을 우리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다시 그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 지점이 어딘가, 그 요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배경 섭리를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 종교개혁사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1페이지 종교개혁의 배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중세교회가 얼마나 그 타락해 들어갔던가, 타락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죠. 타락의 잠이 깊을수록 개혁의 그 불빛이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점점 더 이제 타락의 늪을 지금 이제 헤매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진리에 대한 그 가치와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더 이제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면죄부라든가 성직매매라든가 화려한 성당의 건축이라든가 이런 중세 말기에 아주 극단적으로 타락해 들어가는 그 테첼이라는 신부가 이제 루터가 살고 있는 그 독일 지방까지 그 면죄부를 팔러 돌아다니는 그 장면을 이제 루터가 목도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면죄부라는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게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역사에 있었던 일을 이제 자행했던 로만 가톨릭인데, 지금 오늘 한국 교회는 로만 가톨릭이 어떤 줄을 몰라요. 로만 가톨릭이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역사 공부를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연복교에다가 돈이 땡글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영혼들이 이제 죄 사함을 받아서 연옥에서 이제 탈출하게 된다는, 그걸 공공연하게 설교를 하러 순회 설교를 했지요. 테첼이라는 신부가. 그걸 이제 루터가 보고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그 면죄부 가르침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길이 당겨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이제 성직매매. 그러니까 성직이라는 말 우리는 가능하지도 않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 누구라도 성직이에요. 성직이라면 다 거룩한 직분을 갖고 있는 거니. 그러나 중세교회사는 이제 그 사제들만 성직이라고 해서 그게 아주 굉장한 특권과 이권이 붙어 있어요. 거기는. 그 사제가 되면.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특권과 이권이 붙어 있으니까, 명예가 붙어 있으니까. 그걸 돈으로 사는 거예요. 사고 팔고. 자, 그래서 점점 타락의 아주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는데, 그 다음 화려한 성당.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그 생명력 있는 진리, 신령한 진리는 다 죽어버렸고,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진리는 죽고, 전부 껍데기들만 남아있는 예수교회의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자, 교회만 그렇게 타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 폭넓은 좀 신앙의 그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만 섭리하는 게 아니. 지금 교회 중심주의자들의 문제는 요 좁은 의미의 교회, 그것도 진정한 신령한 아주 보편적인 하나님의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끌어가시는 그런 의미의 신령한 교회가 아니고 좁은 의미의 그 교회 중심주의에 빠져 있어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지 않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의식이 없고 거기는 그냥 타락하고 부정한 곳이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만이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사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특별 계시, 이 성경을 잘 깨달아서 신령한 교회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일반 계시라고 하는 모든 사회생활과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이 드러나고 거기에도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런 시각을 이 교회사 공부가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 중세교회사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도 마찬가지. 자, 지금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사를 이제 공부하는데, 중세가 이렇게 암울한 어두움을 이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진리가 사장되고, 진리는 거의 사장되어 버렸어요. 사장되고 비진리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해 들어갔지 않았어요? 교회가 엄청난 부패하고 곰팡이 냄새가 그냥 여기저기에서 이제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자, 이런 그 부패와 더불어 하나님이 그 종교개혁 이전에 사회적 차원에서 일반 사회에서 그 배경도 하나님이 섭리를 해가요. 지금 종교개혁이라는 그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좁은 의미의 이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배경과 세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 전부를 다스려 나가는 거죠. 그 사회적인 요인이 그 유명한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해 부흥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이 14, 15 이렇게 세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르네상스, 이 문해 부흥, 그러니까 저기 헬라 시대를 다시 부흥하고자 하는 그 중세가 완전히 이게 거짓인 잘못된 그 종교 생활을 강요를 하니까 그 철학적인 반동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헬레니즘, 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저 헬레니즘을 다시 부흥시켜. 이게 인본주의예요. 르네상스라는 게 그것도 인본주의인데, 이거는 종교의 탈을 쓴 인본주의. 중세 교회사는 종교라는 탈을 쓴 철저한 인본주의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해 부흥은 그냥 인본주의, 그냥 철학과 문학을 통한 인본주의죠. 이런 문해 부흥을 통해서 교부 신학이나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가 많이 일어나요. 그 참 묘한 거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저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언어가 굉장히 발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굉장한 소위 문학가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때 미술, 예술도 많이, 미켈란젤로니, 어쩌면 보카치오니, 이런, 문해 부흥 시대에 많은 문학가들이 생겨나면서 히브리어 헬라 연구가 많이 이렇게 부흥을 해요. 그건 종교개혁하고 관계없이 그 이전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심상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이전, 이 시대는 이제 라틴어가 주도했던 시대인데, 라틴어가. 교회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 라틴어로 다 미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이 시대인데, 이상하게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전이 번역되고 고전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루터라든가 에라스무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라틴어에서 자국어 번역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드디어 직접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이전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 신부들만 성경을 보게 되어 있고 이런 시대였는데, 이게 이제 르네상스라는 요 계기를 통해서 언어가 굉장히 발달하고 자국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독일어, 영어, 이렇게 이제 자국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게 전부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그 기반 조성을, 배경, 그 무드를 조성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여기 예배당에 와서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태어나서 어느 부모님 밑에서 어느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참 고생도 하고 고통도 받고 또 무슨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쭉 그 배경 섭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고통 치르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그런 쭉 배경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오시다가 진리의 불을 이제 당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심리적인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겪고 오게 하면서 밑거름을 착착 준비시켜 놔요. 쉽게 말하면은 성냥불을 확 끄대면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배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루터 칼빈을 이야기하겠는데, 이때 루터 칼빈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을 들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지만,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루터 칼빈이 일으켰다, 이렇게 현상적인 해석이 떨어질지 모르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냥을 확 끄대기 전에 이미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많은 영혼들이 갈증을 느껴요, 이미.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사해 준다니까 이것처럼 어둠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비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미 영혼들이 다 갈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화려한 성당을 지으면서 돈을 끌고 다니니까 돈은 다 갖다 바치고 궁핍할 대로 궁핍하고 영혼은 말라 들어갈 대로 말라 들어가 있으면서 그 다음 하나님이 르네상스 준비를 일으켜서 성경을 번역해 하고 성경을 자국어로 볼 수 있는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깔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셔요. 이 모든 것을 그래서 또 루터 칼빈을 다 이 시대에 나게 하고 루터는 다 가톨릭 신부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 교리대로 하니까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구원의 확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배경을 하나님께서 다 깔아가면서 여기다가 이제 불길을 당기니까 확 붙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사도 그 공부를 했는데 초대교회사의 그 배경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배경을 예수님 당시에 배경을 착착 준비시켜 오지 않아요? 로마 가이사 황제를 세워서 정치적인 통일을 시키고 헬라어를 편만케 해서 전부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게 만들고 이걸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이런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교회를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노력해서 한다 이런 말들이 전부 헛된 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말 같지 않는 소리가 되어버려요.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어둡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밝게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밝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착 지금 준비해 가는 거 보십시오. 이 르네상스라는 것이 지금 일반 역사관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뭐 여기에 있었던 헬레니즘 문명을 다시 여기서 회복시킨다. 르네상스가 그런 뜻이에요. 문예 부흥이니까. 문학과 예술을 다시 부흥시켰던 운동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자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일이 아니에요. 이게 종교개혁을 준비시켜간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에 한국 역사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진리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으로 지금 보는 거죠. 여러분과 제 인생까지도. 여러분과 제 과거의 모든 삶의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착착 지금 준비시켜 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신령한 교회를 세워오게 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교회사를 공부하면 그렇게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지금 교회사를 지금 설명해 나가는데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그 사회적인 요원 가운데 두 번째가 인쇄술의 발명이에요. 인쇄술의 발명. 이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이 몇 세기입니까? 16세기예요. 인쇄술이 언제 발명이 돼요? 바로 그 직전에 15세기에. 발명이 돼서 이제 보급되는 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명되면 그 시대에 뭐 금방 그게 보급이 됩니까? 이게 지금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일이니까 15세기라면은 그렇잖아요. 발명이 15세기 중반에 되고 그것이 이제 인쇄술이 퍼져나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세기에 딱 한 세기 전에 인쇄술을 발명시키고 16세기 초입니다. 이게 16세기서가 1517년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95개 조항을 걸고 이제 종교개혁이 스타트가 되는데 15세기에 하나님이 인쇄술을 중반에 발명을 시켜가지고 그걸 이렇게 전 구라파에 지금 퍼지게 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거예요. 이 타이밍이. 때가 참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가 타락되어지고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지금 헬라 히브리어 공부가 연구가 많이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인쇄술이 그 직전에 딱 발명이 돼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16권 성경이 쫙 한 권으로 모이면서 이제 드디어 한 권의 성경으로 그렇게 묶여지는 시대가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타이밍 조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 구텐베르가 그때 태어날까 이 말이죠. 15세기 중반에. 그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아주 그 인쇄술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도 몰라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인쇄술을 인쇄 기술을 열심히 익혀가지고 그 인쇄고 그 하나님께서 또 구텐베르한테 뭐 더 주고, 예? 그 인쇄 기술을 그렇게 발명할 수 있는 지혜도 주고, 그거 아무나한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주면 뭐 할 겁니까? 우리나라에 줘봐도 아무 필요 없는데, 만들어봐야 뭐, 6.25 고전이나 그냥 만들고 그러는 거지. 그래, 구텐베르는 자기도 모르고 그냥 인쇄를 발명해가지고 그걸 막 퍼뜨리고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이미 종교 개혁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 속에 인쇄 기술을 발명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줘가지고 준비시켜요. 이걸 누가 하시는 일이냐 말이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래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래도 교회를 회복해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진리 운동을 누가 하느냐 말이죠. 누가. 자, 우리 이런 지금 종교개혁사의 그 배경, 이 사회적인 요인 하나만 공부해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그 시대마다 정말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일이다.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다 그래요. 그 제목이 그래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제가 컴퓨터는 저는 참 기계하고 못 사겠죠. 그러니까 차 운전도 못 하잖아요. 차 운전도.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차 운전을 기계하고 못 사겠어요. 그 기계를 만지기가 싫어요. 저는. 그게 별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홈페이지 이거 뭐 어린애 같은 애들도 이제 홈페이지 다 지금 작동하고 만질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거 언제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언제 뭐 제가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동영상은 저는 생각지도 아닌 거 아니. 동영상 보셨습니까? 예. 그 깨끗하게 잘 올라와요. 그 동영상 같은 것도 지금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이게 지금 외국에서 지금 본다는 거 아니에요? 뉴질랜드에서도 지금 이미 보고 있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그것도 이 시대에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인데 이게 지금 오늘 강의한 것이 내일 저 외국에서 지금 그 다음 주가 되면 외국에서 바로 떠서 바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부를. 지금 그렇게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듣기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쇄술을 일으켜가지고 그 시대의 16세기 구라파가 막 그냥 불길같이 번져갔던 그 종교개혁의 그 열망들, 그 불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안 시켜놔서 뭘로 할 거예요, 뭘로? 김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의되면 그대로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막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밖의 과학자들의 머리까지 지금 다 주장해서 컴퓨터라는 것은 20세기의 과학기술의 그 총화거든요. 그게 모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의 총화가 그 컴퓨터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아인슈타인이든 누구든 과학자들한테 그런 머리를 줘갖고 물리학 머리를 주고 과학기술 머리를 줘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막 컴퓨터를 그렇게 발전시키고 하느냐 말이죠. 여기서 막 강의를 하면 거기서 바로 떠버리는. 이런 일이 이게 10년 전에 상상이나 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 광야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뭐 인터넷 없었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몇 년 사이, 지금. 이렇게 타이밍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준비나 실컷 해라. 너희들이 다 개발해 놓은 거 내가 내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야를 갖고 있게 되면은 우리 교회 생활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활동, 사회활동, 경제활동 이 속에 하나님께서 전부 해나가시는 일을 보는 거죠. 그 가끔 우리 한국 경제가 망하지 않을 거예요. 거의.
이거는 뭐 확정할 수는 없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국 경제를 통해서 언제나 이게 막 뻗어나가게 하거든요. 이게 IMF가 왔지만은 아주 망하지 않아요. 이 경제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60년대, 70년대 경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교회가 타락할 부분은 경제로 타락하기도 하고 또 그 경제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동남아로 중국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일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경제, 과학, 정치 어느 거 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조정하시고 조율해 나가시면서 지금 주관해 나가신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우리는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도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착착 준비해 오시고 드디어 터뜨려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 타락, 두 번째는 사회적인 요인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개혁전 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루터 칼빈이 주로 이 당시에 16세기 개혁자들인데 그 이전에 이미 그 디딤돌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디딤돌이. 루터 칼빈이라고 하는 이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부각시키면서 나오기 이전에 개혁전 개혁자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라스무스, 그 다음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에요. 에라스무스는 좀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위클리프는 본격적으로 교리적인 계획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라스무스라는 건 우리 그 교회사, 그 유럽사를 배워보면 이 너무도 유명한 사람 아니,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가톨릭 교회를 많이 비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격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이전에 준비된 일들을 통해서 디딤돌이 착착 만들어져요. 벌써. 그게 에라스무스와 위클리프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라스무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부신학을 연구하기 시작.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좀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부신학을 자꾸 연구해서 언어를 잘 하니까. 그러니까 교부신학을 연구해서 어거스틴을 연구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서 교부신학, 그러니까 칼빈이 어거스틴의 건전한 면모를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칼빈이. 그런 바탕 공부를 이제 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많이 연구를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 가톨릭 교회 비판입니다. 이 사람이. 교부신학을 연구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건전한 교부신학, 어거스틴으로부터 많이 빗나가 있다. 그 가톨릭 교회의 제도를 많이 꼬집으면서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대의 지성 중에 지성이고,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니까, 언어를 잘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본격적인 종교개혁자는 아니었지만, 그런 종교개혁을 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하고 논쟁이 붙는가 하면 루터하고 이렇게 교리적 논쟁을 붙은 사람이에요. 루터와 동시대 사람인데, 그러니까 루터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인간은 완전히 죄에 붙들린 의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루터는. 다 죄에 끌린, 죄에 종속된 의지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루터하고 아주 격렬한 논쟁이 붙고 그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신학적으로는 건전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알미니안 신학의 그 선구자가 된 거죠. 신학적으로는 건전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교부신학을 연구하고 가톨릭 교회를 많이 비판을 하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밑거름을 대준 거죠. 이런 그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은 그 조연급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라스무스는 그 조연급 배우예요. 실제로 말하면 루터나 칼빈은 종교개혁의 그 핵심적인 인물이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도 다 준비시켜가지고 교부신학도 연구하게 하고 신약성경도 번역되게 하고 공부를 많이 하니까 신약성경을 번역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 번역을 이제 나중에 루터가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직접 헬라어로 봐버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씀운동 우리 주변에는 말씀운동의 핵심적인 그런 멤버도 있는 거고 지금 뭐 또 우리 주변에는 한국교회에 뭐 개혁을 좀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에 보면은 한국교회가 워낙 지금 타락해 들어가니까 한국교회를 뭐 개혁한다고 하시고 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도 해야 된다. 또 기독교 대학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 설립 동역회라는 게 벌써 12년 전부터 만들어져 갖고 제가 그거 이제 계속 그 뉴스레터를 지금 받아보는데 그걸 확인해 보는데 그 사람들도 그냥 기독교가 이렇게 좁은 의미의 교회 중심적이면 안 된다. 전체 학문을 기독교 대학을 만들어서 신학뿐만 아니고 모든 학문에 모든 삶의 영역에 그 신앙적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근본적인 그 해결을 못 가져오는가 하면 결국 성경 자체를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이게 못 보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 작업을 할 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명제만 그렇게 던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다 들어들어 있어요. 뭐 마음대로 건전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거기에 있어 봐야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 봐야. 뭔가 좀 있는 듯 해서 지금 기독교 대학 설립 동역회라는 데는 수백 명의 지금 자연과학자들, 사회과학자들, 뭐 목사들 해가지고 수백 명,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어요. 기독교 학문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기 나온 테이프를 들어보면 다 박사들이죠. 그러나 다 헤매요. 다 갈증을 갖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다 이제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말하지 않고 그 작정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가두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독교 학문이 되나요? 우리가 지금 정말 전개하고자 하는 전포괄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이 신령한 교회를 통해서 온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간다고 하는 이런 정말 포괄적인 신앙 작업이 안 일어나는 거죠. 신학 체계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접한 사람도 더 갈증이 있는 거예요. 더 갈증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주변에 지금 다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성경 전체를 송두리째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을 깨닫게 하고 자신을 정립하게 하고 정말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그런 포괄적인 신학을 지금 우리하고 정립하게 하는데 지금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쓰여져요. 조연급 종교개혁의 조연인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게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루트가 아주 이제 횃불을 들었다면 그 이전에 이미 새벽별이 반짝반짝 이제 빛나고 있는 거죠. 교황의 오류를 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조하고 예정론을 강조해요. 예정론을. 자, 정말 우리에게 정말 들려오는 가장 근본적인 복음은 바로 이 예정론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피조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걸 작정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예정해서 선택을 했다. 이 말씀이 전거되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교회 예정론 전거 안 하잖아요. 한국교회 예정론 전거하는 데 있으면 한번 정말 그런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배우겠어요.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교회 초기만 해도 장로님들이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예정을 그래서 기도 중에라도 들어들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들은 다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 예정론 말하면 성도들이 열심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예정했으니까 뭐. 그 예정을 깨달은 게 아니고 그게 숙명론을 깨달은 거지. 그 예정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제대로 된 예정을 깨달으면. 예정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강렬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 예정론을 깨달은, 제대로 예정론을 깨달으면 정말 가장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고, 그 에베소서 예정론을 말하고 뒤에 가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정론 제대로 깨달으면 제대로 세월을 아끼면서 황금처럼 우리가 시간을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그렇게 살게 돼 있지, 퍼져가지고 다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겠지. 그 예정론 깨달은 거 아니거든요. 자기 위로는 하고 있는 거지. 예정론을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고 숙명론으로 받아들여갖고 자기 죄악을 합리화하는 데나 쓰고, 그렇죠? 자기 죄악을 그 이제 예정론 아주 깊이 못 깨달을 때 나타나는 다 현상들 아닙니까? 자기 죄악을 합리화하는 데나 쓰고, 자기가 뭐 못한 거 다 그렇게 됐지 뭐. 이런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나 쓰지, 예정론 제대로 깨달으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예정론을 위클리프가 부각시켜 나가면서 지금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루터 칼빈에게서 예정론이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는 그 바탕을 지금 만들어가고 또 중요한 건 여전히 성경 번역 아니에요. 전부 이 라틴어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게 지금 위클리프가 영국 사람인데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이제 하면서 착착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교황 오류는 지적되고 성경이 부각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부각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기운이 이제 감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청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위클리프를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교황청이 상상을 초월을 해요. 그의 저서를 전부 불태워버렸어요. 이게 중세 말기에 행해졌던 일들입니다. 중세 말기에. 검서 목록에, 검서 목록이라는 게 이때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가톨릭 교황청에서 만든 교리 외에는 못 읽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유해를 파내가지고 전부 죄를 막 강물에 다 뿌려버렸습니다. 위클리프가 죽었는데 그 유해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강물에 다 뿌려버렸어요. 2번 죽여버린 거죠. 다시는 이 책 보지 말라! 이러는 거죠. 지금 우리 말씀운동에서 예정론 목사님이 쓰신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학교 들어가면 전부 겁을 내는 거예요. 전부.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게 들어가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 토대가 다 틀렸다는 게 드러나니까 이게 신학책이라든가 태프 막 들어가면은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요. 교황청 같은 비스무리한 반응들이 말씀운동이 증거되는 곳에는 전부 두려워하고 그냥 자기 기득권이 막 와락 무너져 나가니까 예정론 가르치면 내가 지금까지 공로 세워놨던 거 하나도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도. 다 하나님이 예정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아주 격렬한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이 증거되면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영혼은 너무도 맞다 이렇게 나가고 아닌 사람은 아주 거부하죠. 아주 거부해요.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이야기해요. 종교개혁 3원리를 청년들하고 제가 아주 조를 짰어요.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맡겨가지고 제가 살살살살 지도를 해가지고 그걸로 세미나를 했거든요. 세미나를 막 하면서 종교개혁 3원리를 부각시키고 한국교회 문제를 지적하니까 뒤에 있는 장로님이 막 쫓아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 왜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자꾸. 이러면 이제 교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막 드러나니까 문제가 이 진리를 그 종교개혁 때 3원리밖에 안 했어요. 성경권이 이신칭이 만인 제사장 그걸 가지고 청년들하고 만들어서 하니까 막 장로님이 쫓아나오는 거예요. 김쌤 그렇게 자꾸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에서 나와버렸어요.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부목사가 불러요. 이제 신문을 하는 거지 이제 교황청처럼 너가 가르친 걸 처리하겠느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죄악까지 다 섭리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습니까? 내가 그랬죠. 그럼 죄악은 누가 섭리합니까? 그건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 안 했으면 섭리 안 하면 누가 섭리하느냐 죄가. 그때 아담의 타락과 주권이라는 말씀운동 1호지가 나와서 그걸 내가 막 뿌렸거든. 교회에다가 막 뿌리니까 그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지 말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반응이 아주 격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황청이 이렇게 반응하면서 아주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종교개혁의 배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정말 16세기 종교개혁 하나님이 너무도 치밀하게 준비시켜 왔던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부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디딤돌이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디딤돌이. 성경을 번역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개혁은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데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교개혁이 더 일어나는데, 자, 루터와 칼빈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의 3원리를 한번 보십시다. 종교개혁의 3원리를. 첫째가
성경의 절대 권위. 두 번째가 이신칭의. 셋째가 만인제사장. 참 이게 너무도 유명한 드디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95개 조항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여놓았던 그걸 압축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원리로 압축이 됩니다. 루터가 이걸 이제 부러지기 시작하는데 오직 성경만이 절대 권위를 가진다. 이것은 뭐를 두들겨 패는 망치였는가 하면은 교황의 절대 권위를 이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타켓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황의 절대 권위. 교황의 절대 권위. 그러니까 이 당대 중세는 교황에게 모든 결정권과 모든 권위와 진리의 심판권을 갖고 있는 거죠, 교황이. 그게 아니다. 교황 네가 뭔데 진리를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성경 자체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거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경의 권위 앞에 종속돼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교리 논쟁을 마지막 심판자는 성경이지 성경 그 자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그래요. 봅시다. 솔라 스크립추라. 이 솔라 오직 성경으로. 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느냐. 무엇이 종교개혁되게 그렇게 불을 붙여가느냐 이거죠. 우리 종교개혁자들 말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모든 진리 판단은 성경 자체로 돌아가서 해야 된다. 교황의 칙령을 우리는 듣지 않겠다. 교황 네가 뭔데 이러쿵저러쿵 주장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불길이 당겨져요. 중요한 건 솔라뿐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그 당시에 토타 스크립추라 이 말을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전체로 말해야 된다. 이런 참 놀라운 그 명제를 이 사람들이 말해서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뭘 지금 번쩍번쩍 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로 진리가 정당화돼야 된다. 이런 참 진짜 이거는 정말 우리 말씀운동 우리 맨들한테는 사람들한테는 참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참 너무도 좋은 명제를 잘 말해놨다. 그걸 우리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토탈 아닙니까? 토탈. 성경이라는 건 부분 이야기해서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그래도 계시록은 빼놓고 창세기부터 전부 주석을 했어요. 전부. 우리가 볼 때는 미숙한 게 참 많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작업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때 성경을 봤나요? 그때 성경을 한 귀절도 성경을 제대로 못 보던 시대인데 토타 스크립추라에서 성경 전체로 말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신학 개론에서 성경 한 부분 떼서 안 가르친다는 거죠. 이사야에서 보면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혼미하게. 지금 한국교회 보십시오. 한국교회 지금 강단 보라 말이죠. 뭐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가두어 놓으니까 성경 마태복음 여기서 찔끔 저기서 조금 무슨 수로 성경을 알겠어요. 무슨 수로.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말이죠. 이 말씀 듣기 전에 배웠던 건 다 싹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이 말씀 듣고 전에하고 비슷했다나 어쨌다나 뭐. 그거 아직 몰라서 하는 소리, 몰라서. 싹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언약 성취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지. 뭐 성경 몇 구절 떼놓고 전부 요렇게 믿으면 복 받고 요렇게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내고 그래 하면 알아주고 뭐 그런 걸로 한 거지. 뭐 언제 성경 알았어요, 우리가. 다 몰란 거지. 싹 몰랐다 해버려야 돼요, 그냥. 아예. 싹 정리를 해야 되지. 그래서 뭐, 전에 했던 거 좀 인정받고, 뭐, 인정받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정받을 거. 뭐, 인정받아서 뭘 하게 해요, 뭘.
하나님 앞에서 싹 정리하고 집을 지을 때는 초가상간 싹 무너뜨려버리고 빌딩을 확 지어버려야 되지. 이렇게 해서 토탈 스크립처라 성경 전체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그 말을 했어요. 우리 개혁자들이. 우리는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발전적으로 그냥 개성을 하는 거죠. 맞다 말이야. 맞았다. 당신네 이야기들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성경으로 봐야 된다. 하나도 빼주는 시. 그러니까 우리가 널리 강의하면서 뭐 로마서 하다가 그냥 이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창세부터 로마서까지 막 내리해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창세부터 하다가 지금 로마서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우리의 정신과 원리는 전체로 말해야 돼요. 전체로 말한다는 속에 언약과 성취가 들어있는 거죠. 언제나.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언약대로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 말이 안 나가면 성경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절대권위 하면서 로마 교황의 진짜 막 뒤통수를 쳐버린 거지요. 네가 뭔데 그 앞에 서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느냐 말이죠. 교회의 오직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지금 사이비 교단들 보시오. 전부 다 인간이 다 높아져 있네. 인간이. 왜 인간이 높아지느냐 말이야. 인간이 뭔데? 인간이란 건 자기 죄도 허덕거리는 존재예요. 누구라도. 교황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인간은 자기 하나 추스리기도 급급한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뭘 남을 지배하고 남을 통치를 해요. 제가 여기에 이에 서 있으니까 뭐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같이 밑에 앉아있으면 안 보이니까 제가 단상을 높여서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좀 높여야 뒤에 사람이 얼굴이 보이니까. 인간이란 자기도 지금 허덕거리는 존재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붙들면 무능력자라는 거 아니에요. 뭘로 자기가 다스리고 가르치고 해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써서 그냥 너 와서 이렇게 가서 좀 전해. 너는 너 아무것도 아닌 너 내가 써서 좀 쓸 거니까 와서 해 하면 그냥 쓰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성경의 절대 권위가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중심 사상이고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쳐도 김 목사가 해야지 근다고. 김 목사가 우리 교회에 다 이끌어간다고. 김 목사 이끌어갑니까 지금? 김 목사가. 김 목사는 내 하나도 이끌기 힘들어요. 내 하나도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주면 지금도 범죄하고 욕심 부리고 말이죠. 다 허덕이고 지금 하는데 뭘 어떻게 이끌어요? 이끌기를. 그냥 하나님 깨닫게 한 진리를 그냥 전파할 뿐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도 아니고 목회자 중심도 아니고 회중 중심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교회는. 또 그러면 지도자 중심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면 된다네. 또 우리가. 그게 회중교회입니다. 와, 우리가 다수결로 해서 막 이렇게 결정해서 끌고 가면 된다나. 그게 회중교회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는 로만 카톨릭은 인간 독재가 있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또 우리 여러 사람들이 민주식으로 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끌고 가면 된다. 그게 회중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독재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 진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진리를 전가하면 진리를 그대로 따라서 깨달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진리를 따라가는 거지 지금. 누구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절대권위, 교황의 절대권위를 붕괴시켜버리고 교회가 어디 위에 서나가야 되는 근본 원리를 지금 말해줘요.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게 은혜의 교회.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인간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공로라는 게, 이 인간 공로를 친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인간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인간은 살아있으면 자기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인생에게서 하는 것마다 자기 공로예요. 하는 것마다. 그게 인생이 하는 일입니다. 그 로마서가 너무도 잘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게. 그게 너나 할 거 없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뭐 누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중세 때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 말씀 운동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지금이라도 당장 말씀 안 붙들려 보십시오. 하는 일이 그냥 자기 공로예요. 자기 자랑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있는 만큼 영혼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게 있는 만큼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내가 했다 이거죠. 그걸 종교개혁자들이 쳐버린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 이 루터가 이걸 마저 세차게 증거하고 나가요. 여기서 막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죠. 여기서 이 지금 세찬 종교개혁의 정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지금 우리처럼 성경 해석학적으로 전체는 싸잡고 정명을 모였어도 요거 부분적인 거지만은 이게 얼마나 강렬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공로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 공로의 그 늪에서부터 벗어난 거죠. 맞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렸다. 그게 이 은혜 사상이거든요. 예, 이 솔라 그라티아 하는 두 번째 명제입니다. 이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오직 은혜로 하는 명제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다. 워낙 지금 중세 교회가 공로가 막 가득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쳐버리고 오직 은혜로. 이 얼마나 참 복된 진리인지 몰라요. 기독교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모든 게 다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의 깨달음 속에 우리 영혼의 참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건데 인간이 공로를 부추기니까 공로를 세워야 구원 얻는다. 이게 중세 사상. 중세 사상. 이 중세 사상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도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사실은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만큼 내가 세워놨던 탑들을 무너뜨리는 작업이에요. 이 말씀 깨달으면 금방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무너지는 작업부터 돼야 돼요. 뭐 세우는 건 2차 일이에요. 워낙에 많이 세워놨던 공로들 그 탑부터 무너뜨리는 작업. 그러니까 이 말씀 깨닫고 뭐가 되는 게 뭐를 막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세워놨던 탑들이 다 무너져 나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게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들어씁니다. 내가 뭔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예 안 써요. 안 쓴다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안 붙으시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게 은혜 사상을 깨달고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못 깨달으면 뭔가 자기가 하는 줄 알아. 자기가. 내가 그래도 이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난 사람인데 이걸로 하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 그거 다 싫어요. 하나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래요. 아마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이 참 인간 공로라고 하는 이 거대한 중세의 탑을 붕괴시켜간 운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아주 격렬한 저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막 붕괴시켜 나가니까 막 그냥 거침없이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걸.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러는 거죠. 이 말이 됩니까? 막 싫으면서도 또 하면 좋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막 무너져 가면서 세워져 가고 이러니까 막 그냥 좋기만 한 거 아니에요. 막 깨닫다 보면은 막 어떨 때는 싫은 거예요. 막. 그럼 나는 뭐냐? 이렇게 나오고. 뭐냐?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 아십니까? 너는 아무데 쓸데없는 죄인이었다 그래요. 하나님 안 붙드시면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조각목 같은 그런 존재였다. 그걸 깨달아 버릴 때 우리가 은혜가 감격이 솟구치는 거 아닙니까? 맞아. 나는 하나님께서 안 붙드시면 개떡이야 그냥. 안 붙들으시면은 우리가 넥타이 메고 앞에 나와 있으니까 된 줄은 안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 버리면 그냥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자기 영광 위해서 그냥 분내고 화내고 막 그냥 자기 영광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그냥 진리를 위해서 했습니까? 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너무도 참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그런 우리들을 다 죄 없다 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점점 자라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사상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너무도 중요한 명제를 많이 말했어요.
그걸 우리는 정말 성경의 구체적인 해석을 통해서 확정을 해나가요. 이 시대에. 맞았단 말이죠. 정말 맞았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 칼륨 우리 천국 가서 만나서 악수를 하고 그냥 참 우리 루터 뭐 선생님이라 해야 될지 선배님이라 해야 될지 참 우리 루터 참 우리 종교개혁 참 맞았습니다. 당신네들이 참 너무도 참 멋진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잘 선포했고 우리는 이 시대에 참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게 맞았다는 것을 성경의 구체적인 해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말이죠. 언제 참 천국 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루터 우리 선생님도 만나고 우리 칼빈 선생님도 만나서 말이에요. 그럼 루터가 지금 천국에서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참 내가 우리가 참 이런 놀라운 진리를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 전체로 성경을 봐야 된다 했는데 이 시대에 정말 보고 있구나 말이지. 참 우리에게 좀 감격이 있어요. 이 기쁨이 있고 이 시대에 이런 기쁨과 감격 이것이 우리를 좀 살려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의 교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교회의 근본 원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교리,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 이건 또 보통이 아니에요. 자, 이 시대는 사제들만 신부와 교황들만 자기들이 사제라는 거죠. 사제라는 말이 그 제사를 집전하는 거니까 맡을 제사 진짜 맡을 사지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야. 이건 정말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소리 아닙니까? 이 구약의 그 제사를 예수님이 다 이루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얼마나 이 무시하는 처사인지 모릅니다. 이게 만인 제사, 이 사제주의라는 게 사제주의.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은 뭐를 들고 쳐버리는가 하면은 만인 제사장은 사제주의라고 하는 로만 카톨릭의 제도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사제주의라고 하는. 이때 카톨릭 교회는 사제들의 완전 장악 속에 있습니다. 이게 사제주의죠. 모든 교회를 사제가 장악하고 사제들이 거룩하고 평신도들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지금 무드 아닙니까? 분위기죠? 한국교회. 이게 지금 한국교회 지금 제가 우리 여기 중세에서 하면서 중세교회 여기에서만 산 사람들은 이게 진리라고 보는 거지요. 이게 지금 빗나가고 있는데도 여기에서 살고 이 전체 교회사를 안 가르치면 여기 진리라고 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이렇게 빗나가고 있어요. 벌써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교회가 그래요. 빗나가고 있는데 빗나가는 그 부분만 이렇게 배우면은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칠판을 처음에 걸었을 때 다 놀라고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왜? 우리들에게도 칠판을 걷냐 이거지. 여기는 아무나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신발도 우리는 신발 신고 막 구두 신고 올라오지만은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하고 여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한국교회. 그러다 칠판을 걸어버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웃기고 있네. 이단은 어디 뭐 보지도 못했나요? 이단을? 칠판 건다고 이단이에요. 칠판 건다. 칠판을 걸어야 잘 가르치려고 지금 교회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했던 게 옳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방향으로만 하면은 자기들이 기준이니까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라. 그리고 자기들대로 안 하면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찮은 거예요. 저항이. 뭘 하나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전에. 이게 만만찮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나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지금 성경이 지금 올바르고 지금 성경이 말해놓은 전 포괄적인 원리가 뭔가를 깨닫고 나면은 이게 참 뭐 제도도 이게 새롭게 지금 바뀌어져 나가는 지금 과정이구나. 이런 이제 열린 마음이 이제 생겨나는데 지금 만인 제사장은 참 이 시대의 사제에 의해서 교회뿐만 아니고 전 생활까지도 사제가 다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사제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인 줄 아십니까? 로만 가톨릭의 사제주의라는 것. 그 사람들은 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제가 다 관을 해요. 그 칠성례라 해가지고 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서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사제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 7성례에 7가지 성례라고 성경에도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모든 생활이 사제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 사제가 없으면 뭐 나서 죽는 데까지 일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전부. 이걸 깨치고 나가요.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었다. 우리 모두가 모든 하나님 믿는 만인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나간다. 우리는. 성경을 전하는 사람은 그 은사로 성경을 전할 뿐이지 은사가 성경 전하는 은사밖에 없습니까? 봉사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온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온 성도가 다 사제다. 이래가지고 중세에 이 견고한 사제주의를 깨버리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너희들만 성직 아니다. 구두수성공도 그거 하나님 주시는 성직이다. 성직. 거룩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막 그렇게 차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모든 자유함이 있고 모든 생활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일, 다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일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또 와서 하는 일도 뭐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말씀 배우고 친교하는 일밖에 없어요. 예배당에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예배당에 무슨 그리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일이 없어요. 예배당에서 하는 일이. 배우고 가르치고 친교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기는. 진짜 일은 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다 하는 거죠. 땀 흘리고 수고해서. 거기서 버려둔 돈 연보하면 되는 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요. 별로.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로 따지면은 뭘 무슨 일을 해요. 여기 와서 말씀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게 일이지. 뭐 그래 딴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게 이제 잘못된 옛날에 무슨 교회에 무슨 큰 일이나 있는 건 무슨 일이 있어요.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끼리 친교하면 되는 거예요. 속회하면 친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든 일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신앙으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 청년들 말이죠. 학교 가서 공부하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그게 무슨 세상 일입니까? 그게. 주부는 주부 생활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부만 맥팽이 치고 그냥 신방만 가면 다 알아요. 신방. 누가 신방 그렇게 다니라 그랬어요? 주부 생활 잘 하는 거예요. 주부 생활. 신방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은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생활 잘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학생은 학생일 잘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고 사업가는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죠. 그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게 죄예요.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는 교회를 전부 죄악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는 사업 전부 죄악이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는 모든 학교 공부가 다 죄악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근본 일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고 믿는 게 그게 근본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져 나가면은 내 생활 전부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래야 우리에게 갈등이 없지요. 혼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는 뭐 교회를 하면은 또 가신 길 또 안 해야 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서 이 만인 제사장이 얼마나 16세기의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삶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했던 놀라운 진리냐 말이죠. 이게 존경의 사물이에요. 이게 이 진리를 우리가 지금 더 확장하고 더 심화시켜서 깨닫고 있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 조금 쉬었다 하십시다.